그리고 우리 본당 1부, 2부 예배 때도 보여줄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단을 쌓는 아브람. 단을 쌓는 아브람인데요.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외치는 거 있어. 뭘 외쳤을까요? 나는 누가 할렐루라 그랬어? 나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예배로 행복한 칠선 서밋이에요. 다시 한번 해자. 시작. 나는 예배로 행복한 칠선 서밋이에요. 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나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진짜로 은혜 받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방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정말 기다려야 돼. 예배가 오늘 또 주일이야. 엄마가 또 가라 그래. 막 짜증내면서 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인데 단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지금은 언약을 놓치고 제단을 놓치고 칠천 서밋을 선지자를 놓치는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봄수련회 때 언약을 회복하고 제단 예배를 회복하고 칠천 서밋 회복에 뭐였지? 응답 25시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회복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회복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우선? 여자의 우선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 또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지요. 전도사님 지금 관양동에 살고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관양동 그 땅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힘들 것 같아.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떠나야 되겠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세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지요.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응? 아브람 때문에.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 후손이잖아. 그러면은 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 이 언약을 회복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제단을 회복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회복했는데 제단이 회복되기 전에는 예배에 실패했을 때는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뭔 줄 알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게 기근이에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또 부인 사라를 빼앗기게 또 됐어요. 자, 예배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는 저주 재앙이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했을 때는 저주 재앙이 이렇게 따라왔고요. 가정 가문이 무너졌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창세기 3장 18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쌓았다고?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지요.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고 했어요. 롯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 어디를 선택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 롯은 뭘 선택했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니 7천 서밋이 회복이 됐어요. 이 서밋이 회복이 됐는데 아브라함에 있는 병사 그걸 가병이라 그러지. 가병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318명. 가병이 318명이면 이 병사의 부인도 있겠고 또 자녀들도 있겠고 아브라함 집에서 1000명이 넘는 이 숫자가 살았다는 거지요. 사람과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7천 서밋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과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혀가 꼬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을 했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제단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부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삭이 죽을 자리에 누가 제물이 되셨다고? 제물이 됐다고? 순양. 자, 순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은요 평생 순양을 마음에 딱 담고 예배 승리했어요. 이삭이 들에서 늘 묵상했다 그랬지요. 이삭이 그의 농사했는데 몇 배의 축복?
몇 배? 10배? 100배. 100배 축복. 셈에 뭘 얻었지요? 셈에 근원을 얻었어요.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지요. 야곱은요,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에서는 들 사람이지요. 야곱은 아버지가 피제사를 드릴 때 늘 옆에서 지켜봤던 도왔던 집사람이에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에게 쫓기는 중이에요.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보좌로부터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야곱은 베델에서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이 보좌를 베델에서 본 거예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선사와 씨름했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거를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곱이니다 말했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로 뭘로 부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요, 바로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만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은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는데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도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경제를 배우고,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세계복음화, 애굽복음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이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되고 또 칠선 서밋이 회복되니까 후손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약이 회복되고 예배 제단이 회복되고 또 실천 서밋이 회복될 때 우리 친구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여기 앉아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붙잡았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 기도 제목 꼭 붙잡기 바래요. 오늘 말씀 암송대회를 하기 때문에 공가를 안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다락방을 하거나 미션홈을 할 때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 실천사항 적어보라 그러면 공과 시간에 안 했다고 안 붙잡은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라도 꼭 붙잡기를 바래요. 안 그러면 예배 마치고 헌금하고 나서 그때 적 기록하도록 꼭 해요.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 삼직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셔요.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시는데 그 아들이 왕이라 그랬어요. 왕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천만 천사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또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 꺾어 줘야 되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결박시켜 주셨어요. 사탄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탄이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정명석 JMS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즘 계속해서 이게 뉴스에 뜨더라고. 이 교회는요, 언뜻 봐서는 기독교 복음교회든가 그냥 일반 교회하고 이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근데 자기가 구원자래. 정명석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죠.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정명석의 이름을 1000번, 10,000번 불러도 사탄은 어떻게 돼? 꼼짝하지 않아요.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탄이가 꺾이니까 질서가 회복되고 또 만물이 정복되는 거예요. 다음은 보좌 우편의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가 미혹하고요 유혹해요. 세상 문화에 빠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사탄이가 하여 우리 친구들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많이 미혹당하는 것 같아. 그죠? 말씀을 못 듣게 속여요. 사탄이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니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셔. 장래일. 아브라함에게도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걸 안 믿어. 내가 무슨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셔요. 말씀이 성취돼.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보좌 우편에 또 누가 계셔요? 제사장 대신 보좌 우편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보좌로 나가는 길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말씀도 믿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 삼지 우리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은 안 되고 이 말씀이 내가 누려져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삼지기 사실화되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 회복, 재단 예배 회복, 7전 서밋 회복의 응답 25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니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언약 재단 7전 서밋이 회복하고 후대에게 전달한 것처럼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은혜를 주세요. 한 주간도 예배 슬프게 만드는 흑암 결박시켜 주시고 보좌로부터 오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준비됐나요?